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이상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육신과 믿음이 연약했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집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수군수군하며 때로는 당 짓는 자로 또는 주님의 전의 문을 나서면서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의로움을 포기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말과 언행을 하나님 가리는데 하나님 앞장섰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합니다. 세리와 같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실 때 인도하며 부족한 것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나타나실 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고 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거리두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네, 그 자리에 꼭 앉아주시면 그래도 우리 서로 좀 방역을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의 위로와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누그러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육신의 평안함과 나태해진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듯 새숨의 성도들의 믿음에도 강한 성령의 불을 내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들이 다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바로 인식하게 하시사 믿음의 패러다임 또한 완전히 새로워짐에 대비하여 철저히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신약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경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야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오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사 선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돈독케 하며 부모님께 효행을 실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배려와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 세계 열방에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필요한 것을 돌아보며 구제와 선교 사역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새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허락하시사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목양하여 주님 앞에 충성히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현장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중했던 예배, 생명, 목숨 같았던 예배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주님 주권으로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잊지 않고 여전히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과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앞뒤 한번 목례로서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난은 참과 거짓을 나누는 시금석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바꾼 것들은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이 죽은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코로나 뒤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 나라,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은 이번에 코로나의 피해가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이 좀 덜 올 수는 있어도 국가가 봉쇄되거나 또는 도시가 봉쇄된 지역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가정에 있는 변화입니다. 출생 신고가 늘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 봉쇄되다 보니 아마 아이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가정에서. 그래서 출생 신고가 많이 늘었다고,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 같은 경우도 출생 신고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혼인 신고도 늘고 있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사랑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출생 신고와 혼인 신고가 늘은 반면에 또 하나는 이혼 신고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혼이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가정 폭력이 급증했다고 해요. 집에서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 서로 날카롭고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 폭력이 급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혼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되게 큰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여성들이 남편이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지금까지 하고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손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요리 하나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잔소리만 해야 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일본의 아내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가정은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기회로 삼읍시다.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면하면서 이루어졌던 사면들이 많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하면서 이루어지는 소위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사회를 앞당기는 4차 산업시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5G 시대,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2차 산업, 3차 산업에는 되게 늦게 우리가 뛰어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을 다 사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이 정도 우리가 분투한 것은 아주 정말 성실한 우리 국민의 국민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5G는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 4차 산업과 5G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교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을 연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일 수는 있고 모이지 못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부활절을 옮기진 않았는데 불교는 석탄일을 옮겼습니다. 연기했어요. 이제 언제 다시 지정해가지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만 불교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연등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종교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출생 신고와 이혼 신고가 급증한다고 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코로나가 가장 창궐할 때 조사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교회에 돌아가는 것이 주저된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좀 그런 마음, 좀 아직도 괜찮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14%. 기독교인의 14% 정도가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조금 주저된다.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종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별 차이가 없나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 갑자기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이 걸렸어요. 나 잠깐 다녀올게 하고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간병도 안 되고 그리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갑자기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몸이 아파요. 연락은 오지만 위중해졌다고 연락 오지만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생명이 위독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면회도 안 되고 장례도 치를 수 없고 화장터에도 갈 수 없어요. 가족이.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족들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 무엇이 믿음인가? 더 진지하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았단 말인가 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더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번 기회에 믿음이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과 거짓을 나누는 시금석이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제자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3년 전, 오늘 본문에 3년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만 가면 내 인생 성공이야. 나는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이 왕이 될 거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 필요 없어. 저분만 따라가지면 저분이 권력자가 되면 하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그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떠나는 자와 남는 자로 제자들은 나눕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는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육의 그리스도인과 영의 그리스도인. 자기의 욕망을 쫓았던 제자와 이제는 십자가와 사명을 쫓아가는 제자로 나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제자들에게는 코로나 같은 일이죠.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에게 바나나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좀 경직되어 있지 말고 좀 여러분도 바나나 하나 주어주면 좋잖아요. 바나나가 건강한 식품입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바나나나 원숭이한테 집어줬어요. 원숭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바나나를 다시 뺐으면서 10,000원짜리를 줬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10,000원짜리 던져버리고 바나나 달라고 하는 것이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속으로 생각하죠. 10,000원짜리 하나면 바나나 몇 송이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원숭이는요 10번을 실험해도 100번을 실험해도 바나나를 달라고 하고 가치 있는 돈 5만 원, 10만 원 수표를 던져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원숭이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원숭이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그 사피엔스 제가 요즘에 많이 핫한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 우리 인류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많이 이 사피엔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원숭이의 지능도 여러분 높은 원숭이는 IQ가 90 이상 100 가까이 됩니다. 근데 90 이상 100 가까이 되는 원숭이도 바나나를 고를까요? 아니면 돈을 고를까요? 바나나를 고릅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100번, 1000번 해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숭이는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 모든 유인원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사피엔스에서는. 그러나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요. 종이에요? 아니면 가치예요? 가치죠. 종이면 여러분 종이를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가치예요. 가치. 가치를 아는 것. 근데 이것은 서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10,000원이라고 부릅시다. 이걸 가지고 10,000원에 해당되는 물자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이걸 못해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원숭이는 끝까지 영원히 뭘 붙들어요? 바나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유인원과 인류의 근본적인 차이. 그게 뭐냐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공유하는 힘이에요. 자, 여러분 원숭이 무리가 크면은 어느 정도까지 큰 무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0마리 정도 전후로 한 무리를 이루는 게 최고예요. 근데 100마리 이상 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100마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서로 냄새로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생김새로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서로 규율, 약속, 종교, 철학, 민족, 국가라는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선거 보면서 느끼는데 우리 교회도 뭐 대구 출신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분 대구 분들하고 우리 광주 분들하고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러분 안 만나봤죠? 제 친구가요 예전에 전도사 면접을 봤는데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은 안 받습니다 해서 진짜로 면접 그 서류 반납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지역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나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과 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공동체. 원숭이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숭이는 오직 바나나예요. 바나나 하나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10명도 될 수 있고 100명, 그냥 100명 이상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처럼요. 원숭이처럼 떡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 사건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인생의 고난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냐 말씀으로 사는 존재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면서 바나나를 붙들고 사는 존재냐
아니면 바나나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존재냐? 하나님은 바나나가 아니라 그 가치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아침을 먹은 뒤에입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오늘 이 순간 아침을 먹은 뒤에 베드로가 변화되고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어떤 존재로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추구했어요? 바나나를 추구했던 존재. 그러나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금까지는 떡을 추구했던 존재였어요. 자기 목숨 하나를 추구했던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고 목양하는 양을 치는, 주님의 양을 치는 존재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히려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갈릴리로 다 와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것도 누가 선동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리고 다 따라왔어요. 그날 식사가 즐거웠겠습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은 와서 아침 먹어라 한마디 하시고 침묵이 흘렀어요.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침 식사가 진행되고, 그래도 누가 먼저 말해요? 여러분 성적표가 집에 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죠. 밥 먹을 침묵이 흘러. 누가 먼저 말해야 돼? 아버지가 먼저 말해야죠.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한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시절에 한참 불렀던 복음성가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지금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CCM 가수가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아시는 분들 한번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찬송을 계속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아침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난 후 첫 예배로 나온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 이후 첫 예배로 나온, 그리고 아침밥을 먹은 여러분에게,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에게 주님 물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뜬금없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너를 먹이는 손, 물고기를 위한 삶,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 너와 너의 식구들을 위한 삶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양을 먹이는 삶, 사명입니다. 내 양을 치는 삶으로 너는 나아가기를 바란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을 먹은 뒤에 베드로는 부활의 세계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사명을 위한 삶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아침을 먹은 뒤에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 지나간 뒤후에 기독교는 바뀝니다.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순금과 불순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알곡과 쭉저기로 나눌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의 눈에 띈 변화는 뭐냐면요, 이거는 본래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미래를 앞당겨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대형 교회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이.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 공동체를 추구할 것이고 제자 공동체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 그리고 미래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구교회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늦게 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는 그 시대를 앞당겼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등장이 어렵답니다. 앞으로. 그러면요, 흔히 이야기하는데 최대 교회가 어느 정도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숫자를 200~300명으로 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생각해봤어요. 기대로서. 왜요? 200~300명이면 우리 교회가 목장이 몇 개 정도나 되면 될까요? 한 목장에 10명이라면 그렇죠. 한 20개, 30개, 목장 20개, 30개.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앞으로 필요하고, 이제는 대형화된 교회에서, 근데 대형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면요, 집단 감염이 염려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집단 감염에 아주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신천지, 그리고 무슨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리고 어떤 대형 교회 목회 세습, 교회 세습을 겪으면서 참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참교회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에 대한 고민과 회의감, 이것들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냐면 신천지 같은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제가 신천지와 대비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제가 유사교회라고 말했던, 유사기독교라고 말했던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는 대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느끼지 못하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제가 이게 주변에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전혀 고민도 없이, 그리고 코로나 걸릴 것인가 말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는 이들도 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은 예를 하나, 변화의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변화의 과정 속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앞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인데, 여러분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저는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옛날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초대해서 집회를 한 적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분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분이세요.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교단 쪽으로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신학을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분의 진정성만큼은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인정하는 편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분당 우리교회가,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당 우리교회가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입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비판하면서 고민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자기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참교회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고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로서 평생 제자 훈련을 해왔지만 현재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고 말했던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예를 한 번 더,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한 달 정도 강단을 비우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두 가지에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 실체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일 텐데, 대형 교회로 하면 이찬수 목사, 담임 목사가
안 오니까 없으니까 수천 명이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 스타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왜 그런 교회이며 그런 성도가 참 성도인가? 진정한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고민. 아마 그 고민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그분이 가서 미국에서 집회한 교회가 휴스턴 서울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가정교회가 우리가 하는 가정교회가 시작한 곳이죠. 거기 가서 휴스턴은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헌신 이상 되는 목자들의 헌신을 지켜보면서 눈물과 그리고 감동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두 분이 두 가지를 가졌다고 제가 직접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변한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좋게도. 뭐냐면 그분이 향후 몇 년 동안 시간을 정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로 쪼개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로 쪼개. 30개로 쪼개면 15,000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500명씩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 하나 해볼 것이 있어요. 과거에도 다른 교단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통합 측에 높은 뜻 승유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선례가 있어서 좋은 예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좋은 예이면서도 또 하나 한계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을 갖지 않기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 강당에서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목회하던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해서 나누었었는데 결국은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우리끼리니까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각자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로 세계사 그때 한 5개 정도로 교회가 나누어졌었는데 이제 좋은 그 예를 보여줬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분이 설교 목사로 남으셔가지고 순회 설교를 하면서 담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똑같은 지교회를 세운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또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이철수 목사님은 교회를 50개로 30개로 나누면 자기가 그중 하나를 따님해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대로만 된다면 한국교회에 좋은 선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설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도 존경했지만 앞으로도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으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예예요. 그러나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아까 말 코로나가 걸리냐 안 걸리냐 뭐 이런 거 하나 연연해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요. 요새 사례비 못 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전도사님한테 늘 전도사님 저는 개척하면서 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전도사님한테도 전도사님 겁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본질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런 비본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분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나나 하나를 붙들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을 여러분 물고기 잡는 보이는 물고기 잡는 우리가 어부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오늘 그 교사 오늘 지금 영유아부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영유아부 그 예배를 위해서 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아침에 이 성경 봉독을 교독으로 했거든요. 9시 예배 했는데 제가 실수로 아마 그분들은 들으셨을지 몰라도 내가 실수로 어떻게 읽었냐면 내 양을 먹어라 이렇게 근데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웃었다가 뒤에는 찔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양을 먹이라를 내 양을 먹으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양을 잡아먹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아침 먹은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당연히 양을 먹여야 되겠지만 이거는 모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예배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의 아침의 양식을 먹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 구원의 가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다시 제2의 코로나가 온답니까? 안 온답니까? 온다고 해요? 안 온다고 해요? 온다고 하던가요? 겁나세요? 아니, 우리는 원칙대로 하면 돼요. 최대한 방역하고 최대한 안전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한국 잘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또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모르면 두렵습니다만 알면 괜찮습니다.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세 때는 이런 코로나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청소할 때 보면 목장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회 예배는 못 들어도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장이라는 것으로 서로 열심히 서로 하나 되지 않았더라면 이 시국에 목장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오더라도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방법은 달리 하더라도 목장 모임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에요. 좀 숫자가 적어서 모을 수 있는 목장을 한 번씩 모여봅시다. 그리고 안 되는 좀 어렵거나 아이들이 많거나 여러 가지 좀 목장이 많아서 좀 어려운 목장들은요. 여러분 영상 그 회의할 수 있는 어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저번에 줌이라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줌보다도 더 쉽고 그냥 로그인만 카톡처럼 로그인만 딱 하면 딱 볼 수 있는 것들도 생겼더라고요. 네, 한번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한번 해봅시다. 필요하면 제가 또 어렵지가 않아요. 링크만 클릭하면 딱 열면 바로 딱 열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막 가입하고 절차 복잡해 요즘에 쉬운 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우리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총회에서 지침이 뭐냐면요. 혼자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였어요. 그래서 구역이 있는 곳들은 구역에서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한 2달 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총회에서 혼자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던가요? 처음에 한두 주는 되는데 한 달 넘어가면 혼자서 예배가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총회 지침대로 구역이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아침을 먹은 뒤 우리 새수매 가족들의 변화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룹시다. 아니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니까요. 옛날에 부목사 할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대교회가 되게 하시고를 맨날 기도했어요. 한 10명 중에 7명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대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우리 교회는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여러분 실감하고 있는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는 제자, 신약의 모습을,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코로나 뒤에 영적 양식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새순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수매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이 하는데, 물론 마스크를 썼으니까요. 아멘은 제대로 하는 교회 됩시다. 속으로 아멘, 눈에 막 힘만 주고 있어. 아멘을 눈으로 하니까, 입으로 아멘은 입으로 해야 됩니다. 광고 드리면요, 오늘이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당분간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쓰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혹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은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상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가지러 교회 집에 갔다가 안 돌아온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비상 마스크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항상 발열 체크를 하고 오십시오. 보통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안내하신 분이 없어도 그 출입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출입 장부하고 체온계가 있거든요. 셀프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임을 합시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방역을 지켜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온라인으로는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랑이니까 제가 좀 우리 교회 자랑이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우리 교회도 물론 어려웠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 드리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교인들이 없으니, 그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인쇄를 해가지고 집마다 배달을 하셨다고 해요. 몇 분 안 되는 교인이지만 우리가 그 교회를 한 번이지만 그래도 월세를 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 중에 재정이 어려워서 사례를 받기 어려운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도왔고, 우리 다바오죠, 장로님, 다바오 지역, 다바오 지역에 거기가 지금 필리핀은 굉장히 독재 국가입니다. 봉쇄령이 내려져가지고 집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집 밖을 못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교인들 다바오시에 있는 우리 봉쇄돼 가지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쌀 10푸대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가 그냥 나 혼자 코로나 걸리니 안 걸리니 이런 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준비해야죠.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른 건 다쳐. 여러분은 안 걸리고 제가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영록 목사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진욱 전사님은 설교를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 항상 그러면 걸리면 걸리는 거지. 걸리면 또 치료받고 기도하고 대비하는 거지. 그걸 두려워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할 일은 하고 삽시다. 할 일은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다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면 그래도 당분간 주일 중식은 준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분은 남으면 저와 함께 사식으로 따로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는 섬길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을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나나만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고 살진 않았습니까? 떡만 바라보고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양이 보이게 했고 사명이 보이게 했습니다. 말씀이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성도,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결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찾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오나온데 주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배고픔 속에서 바나나 한 개를 움켜쥐고 더 큰 가치, 더 영생의 가치, 영혼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이러스에만 연연하며 전염병에만 연연하며 죽고 사는 것에만 연연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며 물고기 잡는 것에만 연연했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주님 간절히 결단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랑하는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혼 구원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자 만드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양을 치는 제자, 양을 보살피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공동체처럼 바벨탑처럼 거대하고 큰 공동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며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갈 수 있으나 오히려 이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가치,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 사랑의 가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을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주님이 주신 아침을 먹은 뒤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새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